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복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듣고 받고 준행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오니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과 뜻을 따라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오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시고 또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또 들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아직 신명기가 6장까지밖에는 진행이 안 됐지만 신명기 말씀이 다 들려지고 난 다음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제일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증거도 있고 또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죠. 분명히 있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또 기록이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신명기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성경도 여호수아죠. 그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일 근접해서 다이렉트로 제일 실감 있게 제일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사는 걸 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대신 모세를 대신하여 세워진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살 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세워져서 이름만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역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5장, 6장, 특별히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6장을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 신명기 6장은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6장에서만 머물면은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아울러 줘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좀 살펴보면 그럼 제일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실제로 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이 이야기를 앉거나 서거나 뭐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뭐 가리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명령한 이 모세의 말씀, 모세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깝게 제일 확실하게 또 제일 현장감 있게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문제는 이 여호수아 이후로 그것이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게 문제죠.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시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언급은 다 모세오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진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잘 보시면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명령한 그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핵심으로 보면 십계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다시 명령한 거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신명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문어체로, 그러니까 구어체로, 그러니까 말하는 투로 바꾸자면 여호수아 너 들었지? 너 들었지? 아니, 뭘 말입니까?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너도 들었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명령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래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5장 32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5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보는 것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자꾸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7절이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되면요, 형통하리니. 8절이잖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장 9절을 한번 가보시면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3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누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이건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던 걸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재현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게 된다라는 건 그냥 무조건 힘을 발휘를 해 나가 정복하면서 돌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던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이야기는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모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꼭 닮은 꼴이에요. 아주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완벽하게 판박이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모세가 전한 신명기 그 이전의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고 제일 확실하게 지킨 사람이 누구냐?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이래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지금 3장 9절은요. 여호수아 3장 9절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얘기해요. 건너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듣는다라는 표현 여러분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따르고 인정하며 행하는 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것처럼 그대로 닮아가지고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 보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모세는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자기는 선포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포해 놓은 걸 선포만 하고 죽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엔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직접 신명기 말씀을 선포한 걸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모세로부터 들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들었다라는 표현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아 여러 백성들이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작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삶을 마감하고 그의 사명을 마감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모습은 또 어떤지요. 여호수아 23장 6절인데요. 뒷부분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은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그렇지. 마지막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본문으로 원지 지금 찾고 있죠? 신명기지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선포. 그 한번 볼까요? 닮아 있는지? 닮아 있는지? 아니 마지막에 지금 모세가 죽게 되는 마지막 상황과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마지막이 어떤지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신명기를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를 보자고요. 그의 마지막까지 보자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죠?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의 마지막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다 보실 필요 없고 23장 1절부터 6절, 7절 이 정도까지만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늙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일단 올릴까요? 자기의 마지막도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라면 평상시에 때도 열심히 읽었겠지만 죽기 직전에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탐독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누구처럼 이제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서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 보세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여러분 아까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 모세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랬죠? 그렇죠. 크게 힘써. 지금 내용은 다른 게 아닌데 힘쓰는 게 크게 힘쓰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힘쓰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야기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힘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요? 앞에 놓여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유혹과 미혹과 우상 숭배며 뭐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을 써서는 안 돼요. 이제는 또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크게 힘을 써야 돼요. 이건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악착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사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힘쓰라고요? 더 크게 힘쓰라고 했는데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뒤죽박죽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라? 그냥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자, 또 한마디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해요. 세 가지 권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힘써라? 크게 힘써라. 다 지켜 행해라. 어떻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뭐를 위해서예요? 결국은 이게 뭐를 위해서입니까? 이거는 지금 뭐를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또 모세는 왜 백성에게 그렇게 했고 백성은 또 여호수아의 들 말씀을 또 듣고 또 다시 또 다 지키라 그러고 크게 힘쓰라 그러고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크게 힘써서 지킨 사람, 다 지켜 행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로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제일 가깝게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구약 성경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건 뭐냐면 크게 힘쓰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영원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는데 나는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당부하면서 가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킨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이걸 여호수아처럼 완성해낸 자가 나중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알고 봤더니 예수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잘 지키고 제일 잘 지켰고 제일 근접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와 같이 지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약에서는요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제일 1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따랐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킨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지키는 법이 있죠. 그 말씀을 다 지키는 법, 완성하는 법이 있죠. 우리는 이걸 일일이 항목별로 다 따져서 지킬 수 있다 없다. 따져서 지키는 거는 한 항목을 실제로 나와 있는 항목으로 다 지켜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통째로 다 지켜내는 방법을 주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냈으니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 지켜야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켜낸 자로 표명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수아가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완성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완성을 해내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공생에 1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뒤집어 엎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 광야로 가십니다. 뭐 하시러요? 시험을 받으러 가셔요. 여러분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셔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완성자로 오셨다.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밝혀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서 만약에 미끄러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일도 없지만. 구원도 없고 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더군다나 지켜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를 이용을 하십니까? 은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축기 사역을 해가지고선 명령을 해가지고 쫓아내시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턱 얘기하십니까?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디부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톤으로 보면 어디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이 딱 왔을 때 뭐라고 시험이 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지금 뭘로 이 사단을 이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사단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 탁 듣고 주저앉은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내고 시험을 이기며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뭘 붙잡으셔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시려면은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가, 예수님이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일 텐데, 한마디만 내뱉으셔도 그것이 능력일 텐데, 예수님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그냥 그 얘기를 탁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긴 겁니까? 이긴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기록되어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순히 사탄을 이겼다라고 끝내는 게 그 말씀을 뭐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완성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완성 중이신 거예요. 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신명기 8장 3절이죠. 근데 6절 보면은요, 5절부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데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이게 아니네요. 이건 지금 예수님 얘기가 아니네요. 예수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누구 얘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디미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도 말씀 가지고 덤빈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7절입니다. 야, 말씀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 드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넌 지금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 중이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겼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밑에 각주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 자, 두 번째 시험 이기셨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서, 자, 보세요.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어디로 자꾸 데리고 올라가요? 야,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게 지금 들어오시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아까는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선 예수님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혹하며 시험한 내용이 보세요. 올라가가지고 뭐를 해요?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다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이 사단이 그걸 보여주고 그걸 또 혹하게 만들려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다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어디로 또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뭐하라? 봐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고 봐라. 이거 다 네 거다. 그 혹하고 넘어올 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들어라. 쉐마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들어라. 거기서 벌써 맛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전에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제 오후에 익히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지킨 자 그리고 예수로 완성되는 것 말씀이요. 보여주려고 자꾸 끌고 올라갔는데 성전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봐라 봐라 했는데 예수님은요 들어라 들어라 했단 말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뭔가 유혹이 뭔가 미혹이 와서 내가 뭔가를 보고 그것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과 미혹으로 자리 잡고 의심으로 자리 잡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봐라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기록된 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해야 되는데 들리는가 이렇게 되면 이게 뭔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은 것이 없으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들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당연한 거죠.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볼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뭐가 아쉽겠습니까? 재정 빵빵하지요. 뭐 시설 잘 돼 있지요. 근데 그 교회들 속에서도요. 약진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회복을 일으키며 다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들은요. 큰 교회, 예전에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오히려 지금 사양세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알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교회에서. 말씀입니다. 40% 이상이 그 대답을 했대. 근데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말씀이더래요. 그 갭을 이미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훌륭한 교회라고 성장했고 부흥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이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20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해외 곳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움직임이 아주 강렬하게 일고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사활을 건 생존이에요. 여러분께서 분위기만 감지하셔도 이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500주년이 다시 살아나는 해가 되느냐 장례식 치르는 날이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뭐 교회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쉐마라는 것, 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감한 목회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우리들도 제대로 못 들었다. 자꾸 보려고만 했던 거 아니냐. 성도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만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보여줘서 뭐 감동이다라고 은혜 듣고 눈물만 많이 흘리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울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해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고 공생애로 들어가시게 되어 십자가를 말씀 그대로 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예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구약에 여호수아 외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들을 닮으려고 그들이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사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가기 전에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갈게요.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번 연결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역대하 말씀. 역대하 34장이에요. 아유, 우리는 15장 하고 있는데 한참 뒷부분이네요. 역대하 3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06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706쪽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이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여호수아 가장 제일 잘 지켰던 신명기의 말씀을 제일 잘 지켰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걸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국이 이제 망해가기 직전의 상황, 이제 남북이 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4장 29절부터 33절에 여러분 역대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돌아와서 기록을 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 우리가 뭐 하지 못했더라?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쉐마 이스라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알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예. 이건 율법책이라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거냐?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자,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그렇지요. 다 함께 했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모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모두 모였다라는 거를,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발견한 언약책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자면 그동안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왕이 세워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뭐 어느 계기가 있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듣지 못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읽으려고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왕이니까 모으라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모은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죠? 근데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모세가 다 불러 모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불러 모아.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뭘 읽은 거예요? 신명기를 탐독을 한 거예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탐독을 한 거라고요. 이건 그냥 뭐 발견했으니까 와 말씀이다 해가지고선 겉표지에 있는 먼지나 털어내고선 보물처럼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펼쳐서 실제로 읽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네. 실제로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라 이스라엘 이랬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해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그 과정인 겁니다. 요시야 왕이 지금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건 노년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요거 출애굽기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 그랬죠? 어떻게 듣는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요시아가 또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죠?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죠?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상. 형상은 특징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 다 제거하고 이제는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들려주고 계속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 되게 돼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묻자면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에요. 핑계가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지는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왜 안 지킨 겁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죠.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세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줬어요? 듣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자가 있고 들어야 하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시야 왕 될 때까지 율법책이 성전에 처박혀 있었고 먼지가 쌓여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들려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비참하게 볼 게 아니라 아니 요시야 왕이 그걸 발견을 해서 들려주고 들었더니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고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들려줬더니요. 들었더니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 듣고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느 설교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실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계보를 보면 모세, 여호수아, 요시야, 예수, 그리고 우리가 돼야, 내가 돼야 돼. 근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역시 뭐와 뭐가 없었다? 말씀을 들려주는 자와 듣는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말씀을 들려주는 자와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중요한 비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요. 딱 두 사람이 받아요. 누가 그런 평가를 받느냐 하면 솔로몬이 그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그 평가를 받아요. 근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신명기적으로 보면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듣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그 모세의 모든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한 것이
신명기 말씀을 다 듣고 따라서 돌이키고 행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요시야밖에 없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최고로 높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한 개의 왕조죠. 그죠? 베리 굿이 딱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베리 굿.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거 최고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들려주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늘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 향한 평가는 뭐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었더라. 이거는요, 한 줄로 표현을 해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 계명 율법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답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결론 딱 내버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요시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제가 축복할게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 가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쉐마 내 새끼들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들었다면요, 자손들이요,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6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야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제가 드렸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들은 우리는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려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들려주며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려주고 듣는 영혼, 그들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의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신명기 5장 6장의 말씀, 바로 그것이 모세,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요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려주고 듣는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오히려 봐라라고 유혹할 때 들어라 라고 이겨내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말씀입니다. 들으라 라고 외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라. 그럼 뭐를 향해서 들어라라고 외쳐야 돼요? 다가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다가오는 유혹들 있잖아요.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셔야 됩니까? 들어라.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성경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 그랬죠.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제가 여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역대상 지난주에 금요일 날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기록된 바 다윗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명성과
번성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때문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재가 되어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만 명성과 하나님의 번성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록을 한 게,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뭐에 제일 약하신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에 제일 약하셔요. 이놈 얼마,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아이가 없어 기도할 때, 누구 이야기를 떠올린 건지 아십니까? 사라를 떠올린 거예요. 사라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요, 다 이뤘다. 이거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 시편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내지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바대로, 들은 바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들으십시오.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요시야 왕처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 같은 존재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